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이기 때문에 전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전부 자리에 앉으시고요. 김사명 목사님께서 제자로 산다는 것은 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지금 이 자리, 이 시각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제자로 산다는 것은, 저는 오늘 요한복음 21장 말씀에 근거해서 제자로 산다는 것은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 꿈만 같은 몇 주간의 그런 여러분들과의 교제와 또 예배가 지나가고 오늘 어쨌든 앞으로 또 볼 기회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당분간은 오늘 제가 이제 또 마지막으로 말씀을 섬기는 그런 날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참을 기도했습니다. 펄두 제자교회 귀한 교회를 또 만나게 해주셨는데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하며 섬겨야 할까요? 그랬을 때 그 제자라는 그 단어가 저한테 크게 울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자. 요즘 제자라는 단어들을 많이 쓰지만 교회에서도 또 제자라는 단어가 익숙하지만 참 어떻게 보면 쉽고 또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그런 길이 바로 제자로서의 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귀하고 또 아름답습니다만 제게 특별히 이 요한복음 21장은 어떻게 보면 저의 생애가 변화하게 되는 또 하나님께 제 생애를 헌신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는 그런 본문 말씀이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그 말씀의 은혜를 공유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있지요. 그 이야기들마다 읽고 또 읽을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두근거리고 정말 막 심장이 뛰어서 견딜 수가 없다는 그런 주옥 같은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특별히 이 요한복음 21장 말씀은 저에게 특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랜 기간 동안 방황하는 어떤 그런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많은 분들, 여러분들 아마 시기가 아니었을까? 대학을 들어가고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렇게 그냥 바싹 말라 죽어가고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사람은 밥 먹고 숨 쉰다고 사는 것 아닙니다. 너나 없이 그 시기가 오지 않아서 그렇지. 나는 누군가? 나를 지으신 분이 누구신가? 나는 왜 사는가? 대체 어디로 가는가? 그런 중요한 의미들에 대해서 답을 찾지 못하면 사람은
말라서 죽어가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하는 일들이 안 되는 것이 다 잘 되는 것 같이 보이고 모자란 것 없이 제가 다 가진 것 같이 보였지만 그는 항상 삶은 우울했고 실망과 또 좌절 가운데 있었고 의미를 찾지 못해서 몹시 깊은 방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증인이 제 옛날 여자친구 이자 지금 제 아내인 사람이 제 길고 고달팠던 그 방황의 증인입니다. 그러다가 긴 얘기를 오늘 다 해도 할 수가 없고 짧게 말씀드린다면 굳이 이 본문 말씀뿐이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그분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시는가 그분의 은혜가 대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정말 절절하게 제가 깨닫게 되면서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요한의 아들 시몬 곧 예수님께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던 그 캐릭터의 자리에 저를 놓아놓고 이것이 바로 나의 이야기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제 모든 생애가 송두리째 바뀌어지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아름다운 이야기 속에서 나의 모습을 한번 찾아보는 그래서 지금까지 나의 생애가 혹시 여전히 내가 주인이요 내가 옷 입고 띠띠고 내 원하는 곳을 걸었던 그런 여정이었다면 지금부터는 두 팔을 벌리고 다른 누군가가 나에게 띠를 띄우고 그러나 원치 않는 곳으로 그러나 더 소망과 의미가 있는 곳으로 나를 인도해 나아가는 그런 경험들이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으나 그러나 부활하셨습니다. 문제는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낭패가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 그리고 고초를 겪으시던 시간 동안 그분과 의리를 지킨 이가 드물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이가 드물고 주님을 끝까지 나의 주님으로 인정한 이가 드물었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렇죠. 베드로조차도 심지어 묻지도 않았을 때에 주님, 제가 주님 가시는 곳이라면 죽는 자리까지도 가겠습니다. 맹세했던 그 베드로가 안나스와 가야바의 뜰에서는 그만 주님을 나는 저 사람 모른다. 무려 3번 부인을 하고 끝에는 저주까지 했었던 철저하게 실패했던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라운 것은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부활의 몸을 무려 40여일간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시면서 우리들에게 장차 우리에게도 올 부활에 대해서 소원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다 모여있는 그 자리에 3번이나 예수님께서 찾아오세요. 한 번은 안식일 밤에 혹시 예수님을 잡아서 죽였던 그 유대 사람들이 화가 나서 우리까지 해치면 어떡할까? 그들이 있던 다락방에 문을 걸어 잠그고 꽁꽁 숨어있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하시며 방문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이제는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나는 떠나나 나를 대신해서 너희들이 내 잃어버린 양들을 내게로 인도하고 섬겨주기를 원한다 하는 그런 귀한 사명을 맡겨주시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자리에 이 디두모라고 일컬어지던 도마는 없었지요. 그래서 이 사람은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8일 뒤에 다시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때 도마가 의심을 품고 있으니까 내 옆구리와 내 손에다가 손가락을 찔러 보아라. 도마가 만져보고서 주님이실 압니다. 그래서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게 되죠. 주님이 안 보고
안 믿고도 믿는 자가 더 복되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서 사도 요한이 이제 마지막 장, 그의 책의 마지막 장 21장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우리는 그 후라는 것이 한 얼마만큼 지난 시간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때 보니까 7명의 제자들이 이제 갈릴리로 돌아와서 거기에서 시리에 빠진 나머지 어느 밤엔가 그 물고기를 잡겠다고 나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죠. 6월절 명절을 세기 위해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였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은 죽으시고 그러나 혹자는 그분이 부활했다고 말하고 어쨌든 명절 기간이 다 지나가니까 이제 고향으로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연고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는 중에 거기 있어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물론 부활의 몸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셔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셨지만 할 수 있는 일도 하고자 하는 일도 없는 중에 거기에 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해서 이제 갈릴리 자기 고향으로 다들 돌아가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7명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베드로 하는 시몬이 있고 또 세베대 아들들이었던 야고보와 요한이 있고 그리고 또 도마가 있고 나다나엘이 있고 또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 다른 2명의 제자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도합 7명이 어느 날인가 베드로부터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여러분,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는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계실 때는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자신만만하던 이 제자들이 그렇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살리고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 이렇게 세우시는 그야말로 만유의 주제이신 주님과 동고동락할 때에는 두려운 것 없던 이 제자들이 그러나 주님 그들 곁을 떠나고 나니까 마치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들인 것처럼 무기력해진 자기 스스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시리에 실망 가운데 빠져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가족들도 건사해야 되고 자기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물고기 잡는 데 사실 무슨 관심이나 있었겠습니까? 그때 나머지 6명이 약속을 한 듯이 우리도 가노라 하면서 따라 나선 것이 그날 밤입니다. 그물을 내리는 것인지 올리는 것인지 아마 아무 생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의미 없는 거물질을 밤새도록 했는데 여러분 물고기를 잡았습니까? 안 잡았습니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어느새 미명의 동틀녘이 되어서 이제 회항을 합니다. 근데 저만치 디베라 바닷가에 누군가 서 있는데 한 50간이라 그러니까 200큐빗, 지금으로 따지면 100m 정도 떨어지는 그 거리에 누군가가 낯익은 목소리로 그들을 불러냅니다. 얘들아, 너희들 물고기가 좀 있느냐? 없습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내어 보아라. 오른편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왼편인들 어떻습니까? 앞인들 뒤인들 무슨 상관입니까? 그물을 내렸습니다. 밤새도록 한 마리 구경도 못하던 물고기들이 그냥 그물이 터질 것만큼 그것도 큰 놈으로만 그냥 만선을 거두게 된 겁니다. 그때 그 배에 타고 있던 제자들 중에서 내성적이고 그러나 주님의 곁에서 늘 사랑을 갖고 있던 그 요한이 이렇게 속삭입니다. 앞만 봐도 주님이신데. 그랬더니 같이 있던 다혈질 성질 급한 캐릭터 있죠. 베드로가 그 말 듣자마자 그때 옷을 벗고 있었던 까닭인지 겉옷을 입는 것인지 걸치는 것인지 하고서는 물로 첨벙 뛰어듭니다. 고기를 너무 많이 잡아서 그물을 수습하지 않고서는 진행할 수가 없으니까 성질 급한 베드로가 물로 뛰어든 것입니다. 헤엄을 친 것인지 첨벙첨벙 걸어간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미친 사람처럼 해안으로 달려가 보니까 정말로 거기에 누군가가 서 계시는데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숯불을 피워놓고 생선과 떡을 굽고 계신다고 해요. 본인 드시려고 한 것 같지는 않고 그 쓰잘데없는 제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계셨던가 봅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잡은 물고기를 좀 가져와라. 여러분, 만유를 지으신 주님께서 그 7사람 먹일 수가 없어서 물고기를 모자라게 준비하셨겠습니까? 잡은 걸 가져와서 보태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물고기를 가져왔더니 주님께서 구우시고 이제 1명, 2명 제자들이 조인을 해서 그 바닷가에 모였습니다. 유구무원이라는 말이 있지요. 입은 있는데 할 말이 없더라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너무너무 신이 나서 주님께 달려왔는데 입을 열어서 말하는 이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대꾸라도 할 텐데 주님도 말씀이 없으십니다. 그렇게 물고기를 구우시더니 한참을 굽고 아마 예수님께서 경상도 분이셨던 것 같아요. 밥 먹자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생선과 떡을 이렇게 먹여주십니다. 10분을 먹었을까요? 20분을 먹었을까요? 조반을 다 먹고 난 다음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입을 떼시며 하시는 말씀이 바로 베드로를 향하여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모든 것들보다, 이 모든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이야기는 수백 번 더 들어보셨지요. 주님께서 3번 똑같은 질문을 하시고 베드로가 3번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사실 사랑하느냐 할 때에 2가지 표현을 쓰신 거 들으셨죠. 첫 번째 2번은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사람이 품을 수 있는 사랑 중에서 가장 큰 사랑입니다.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3번 내내 베드로는 대답할 때에 필레오를 씁니다. 혹자는 아가페는 부모가 하는 사랑이고 필레오는 친구 간의 사랑이다 말들 하지만 그릭 그 헬라 사람들이 그걸 늘 구별해서 쓴 것은 아니었고 어쨌든 일방적으로 그 사람의 됨됨이와 아름다움에 막론하고서 그 사람의 전존재를 향하여 마음껏 내어주는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이라면 이 필레오 사랑이라는 것은 여전히 친구 간의 고귀한 사랑입니다. 정말 희생적이고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귀한 사랑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아가페만큼은 되지 못하는 그런 사랑을 말하겠지요. 주님 3번 질문하십니다. 여기 모든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해놓은 짓이 있잖아요. 주님, 내가 그래도 주님 사랑하는 줄을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께서 그럼 되었다. 나는 다 잊었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잠시 뒤 똑같은 질문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제가 주님께 얼마나 몹쓸 짓을 한 제자인지 나도 알고 내가 얼마나 정말 파렴치한 인간인지 주님도 잘 아시지만 그러나 내가 주님 향해 사랑하고 있다는 걸 주님 아시잖아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럼 되었다. 내 양을 쳐라. 다시 한번 물으실 땐 이번에는 필레어로 물으시면서 저와 그럼 네가 나를 그 사랑만큼으로라도 사랑한다면 그래 그 사랑으로라도 날 사랑할 수 있겠니?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자기가 해놓은 말을 갖고서 다시 물으시는 그 주님 앞에 자신이 없어서 부담이 되어서 그러나 주님 그래도 내가 얼마나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신다라고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그래 그럼 내 양을 먹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일부러 완전히 실패하고 좌절에 빠져있는 제자를 찾아오셔서 안나스와 가야바의 뜰에서 실패했던 그 제자,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셨던 그 제자의 잘못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면서 그러나 똑같은 입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고백을 하게 만들고 그것을 마음껏 용서하시면서 품어주시고 잃어버렸던 소명을 일깨워 주심으로 인해서 그의 제자를 회복해 주시려고 그 미명의 새벽 미명에 이들을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놓고서는 주님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장차 비록 주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었던 그런 사람이지만 이가 어떤 생애를 살다가 어떻게 죽을 것인지에 대해서 주님이 예언을 해주세요. 그것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마지막 구절에 지금까지는 네가 젊을 때에 네가 띠띠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지금부터는 네가 2 팔을 벌리고 다른 사람이 너에게 띠를 띄우고 네가 원치 않은 곳으로 이끌어 갈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이제부터는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주인 되는 그러한 삶, 나의 제자로서의 삶을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실제로 베드로는 내가 어떻게 내 주께서 당하신 십자가를 똑같이 질 수 있는가 하면서 로마에서 십자가 형장에 이슬로 사라질 때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두 팔을 벌리고 그렇게 죽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에는 우리들 가운데 이상한 신화가 오래전부터 있어 온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고서도 얼마든지 크리스찬일 수 있다라는 그런 오해와 비뚤어진 신화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살펴봐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면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않은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땅 오실 때에 크리스찬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적이 없고 모모 교회의 성도로 우리를 불러주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오직 나를 사랑하사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나를 그분 앞에 내려놓고 이제는 살아도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는 그런 고백이 나오는 예수님의 참 제자들로 우리들을 불러주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든지 아니든지 그 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귀한 일을 많이 하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해도 심지어 수고하면서 놀라운 업적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운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내 생애에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는 것,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가 되어 주시는 것이 없으면 여러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제자들을 보십시오.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24시간 365일 주님과 동고동락했었던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주옥 같은 설교를 늘 듣던 이들이요, 주님의 기적을 베푸시는 자리마다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그들이 자기 생의 주인이 되어서 그런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잡히시던 날에는 그분의 고난에 동참한 이들이 드물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요한의 아들 시몬의 자리에 우리 각자를 한번 놓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숯불을 피워놓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에 베드로는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게 아팠을까요? 주님께서 잡히실 때에 처음 안나스에, 사실 이 사람은 제사장도 아닙니다. 당시에 가야바가 제사장일 때에 그 가야바의 장인이 안나스였습니다. 그래서 현직 제사장도 아닌 사람이 함부로 예수님을 체포해가지고서는, 그리고 심지어 그 구형을 하고 벌을 줄 수 있는 고난도 없던 그런 제사장들이, 물론 수하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막 때리고 매질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할 때에 여기에 그러면 마음이 졸여서 그 안나스의 집에 들어가지도 못했던 게 베드로였어요. 다른 제사장을 대사장을 알고 있던 그런 제자였는데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가니까 거기에서 이제 추우니까 불 쬐고 있다가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얘기하니까 난 저 사람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것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주님 피워놓으신 모닥불에 젖은 몸을 말리면서 그 주님을 배신하고 부인했던 자기의 모습을 상기할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곰곰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항상 주님은 평강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못 쓰는 표현 중에서 이런 것 있죠. 가든지 보내든지 하라. 저는 그 표현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선교 열심히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선교사가 되어서 저처럼 아시아로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해서 열심히 선교를 하든지, 아니면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서 기도하며 후원하며 그렇게 선교하라 할 때 그런 말을 씁니다. 그런데 사실은 좀 따져서 살펴보면 그 말에 어폐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디로 가고 말고 할 사람들이 아닌 것이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내신,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지금 내가 있는 그곳에 이미 보내어진 제자들입니다. 사도라는 말 자체가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장차 보내실, 물론 그런 일들도 있겠지만, 왜냐하면 베드로도 원치 않은 곳으로 가고 남이 띠를 띄우고 한다고 하셨으니까요. 앞으로 우리의 생애가 어디로 갈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 보냄들도 있겠지만 사실 이미 내가 있는 지금 이 자리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만 선교사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선교사이시군요. 이 방 안에 있는 모든 분들이 주께서 이미 보냄을 주신, 보냄을 받은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와서 1시간, 2시간 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나머지 6일 동안 더 치열한 예배를 사시는 분들이시지 않습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사실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우리를 보내주신 그 현장과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곳에서 더 치열한 예배들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진짜 예배는 우리 삶 전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표현들도 많이 있죠. 요즘 미셔널 철치라는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선교적 교회를 지향하자 하는 겁니다. 정말 귀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선교를 열심히 하는 교회를 두고 선교적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선교적 교회는 어떤 곳인가? 그 교회가 하는 모든 것이 선교일 때 그것을 미셔널 철치, 그리고 선교적 교회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죠. 예배, 전도, 교육, 봉사,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선교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모이는 것, 흩어지는 것, 먹는 것, 하는 모든 것들이, 모든 사역들이 선교가 될 때 이런 교회를 보고 선교적 교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도 제가 한번 따져서 말을 해보자면 이것도 리던던한 그런 표현입니다. 미셔널 철치라는 그런 교회는 세상에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미셔널 철치라는 것은 선교적이지 않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선교적이지 않은 교회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교회는 선교적이고 이미 선교를 위해서 보냄을 받은 곳입니다. 그러므로 선교적 교회라는 표현은 마치 역전 앞에 가서 하는 그런 리던던한 어떤 중복되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선교적이지 않은 교회는 교회일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 나는 어떤 종류의, 그 전에 나는 제자인가 아닌가, 그리고 어떤 종류의 제자인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제자는 누구입니까? 스승 없이는 제자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자는 스스로 제자인 사람이 아니라 스승의 자취를 따라가는 사람을 제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과 사역은 온통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자취를 따라간다는 것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옷을 입고 내가 띠를 띠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누군가가 나에게 옷을 입히고 띠를 띠우고 내가 원든 원치 아니하던 그곳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바로 누군가의 제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는 내일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잠시 뒤에가 오면, 조금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너나 없이 이곳에서의 보냄을 받았던 시간들을 정산하고 이제는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중요한 의미라고 고집했던 모든 것들이 그분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보게 되는 그런 순간이 정말로 곧 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때 가서는 여러분, 지금 내 마음을 온통 사로잡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주인이 되신다는 것은 정말 그래서 말은 쉽지만 어떻게 보면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왜냐하면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전존재가 완전히 바뀌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면 이제는 생각을 해도 주님의 생각으로 생각합니다. 선택을 해도 주님의 선택으로 합니다. 내가 서고 앉는 것이, 길을 내는 것이, 무슨 일을 하는 것이 다 주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가 되면 내가 높아지는 것이 전혀 즐겁지가 않습니다. 내가 잘 되는 것에 더 이상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물고기 잡느라 수고한 이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물론 시리에 빠져서 그랬다지만 나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밤이 새도록 고생을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 한번 하시니까 그냥 배를 가득 채우고도 남을 만큼 153마리의 그 큰 물고기로만 153마리의 놀라운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면 혹자는 얘기하죠. 그렇구나. 주님을 우리 인생의 배에 모셔드리면 빈배와 같은 내 인생이 만석이 되고 내가 풍요로워지는구나. 주님을 모셔야 되겠다.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를 보세요. 주님이 그 많은 물고기 수확을 주시니까 베드로는 그 물고기 이제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물속으로 뛰어들어서 주님께 달려가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처음에 주님께서 베드로를 만나 주셨을 때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배를 좀 띄워달라, 주옥 같은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 말씀의 권세가 사람이 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 물고기 좀 잡았느냐? 못 잡았습니다. 사실은 한 마리도 못 잡고 그냥 물가로 돌아와서 그물을 깁고 있던 중이었거든요. 주님께서 깊은데 그물을 내려라. 주님 상식에 맞지도 않지만 그러나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 내립니다.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큰 수확을 거두게 되었다고 했잖아요. 동무의 배를 불러서 그냥 힘을 합쳐서 겨우 건져야 되는 그런 큰 수확을 거뒀다는 겁니다. 그때의 베드로가 물고기 때문에 좋아했습니까? 물고기 쳐다도 안 봤습니다. 무릎을 꿇고 바로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참 주님을 만난 사람, 주님이 주인 되시는 생애는 이처럼 주님을 모셔서 내 배를 만석으로 만들려고 모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 배에 오르는 순간 나머지 모든 것들은 그 배가 가득 차든지 말든지 오직 주님 한 분으로 만족이 되는 그런 생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하고 또 격려하고 싶습니다. 너희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한 말씀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 방에는 모두 젊은 분들밖에 안 계시는데 우리가 청년의 때에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사 독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이제 남은 인생들을 내가 주인이 되어서 고단하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분께 내 생애의 소유권을 넘겨드리며 전혀 새로운 방향으로 한번 살아보는 길을 같이 걸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비극적인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못난 부모도 자기 몸을 해할지라도 자기 자식을 내어줄 부모는 세상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둘도 아니고 셋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독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아버지가 이 세상을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를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죄와 상관이 없고 죄를 지을 수도 없는 그분이, 우리 대신에 죽고 싶어도 죽을 몸도 없으신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일부러 오셔서 사람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고초와 수치를 다 대신 걸머지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비극적인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를 다른 곳에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이야기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펄두 제자교회의 우리 모든 지체들이 단 하루를 살더라도 허탄한 것을 쫓아 이 시절을 소비하며 허비하며 살아가지 말고 우리를 사랑하사 아낌없이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마음판에 절절히 새겨서 그 사랑과 은혜에 사로잡혀서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 살아가시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는 찬양을 같이 부르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생각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냥 제자들을 떠나시기만 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늘 그들과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이 오늘도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아무것도